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는 놀라워하면서 물동이를 부여두고 자기 마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와서 봐라 전합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한 말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신들이 와서 확인해봐라. 자신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앞에부터 계속해서 처음부터 쭉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결론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변화죠. 그 변화가 뭘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도 자신 있게.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여인이에요? 오늘 나쁜 말로 말하면 몸 파는 여인이에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근데 사실은 마을에 가서 자기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신뢰하고 따르느냐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데려올 수 있겠어요? 또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믿게 한 게 아니잖아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봤는데 한번 와서 봐라. 이게 가서 전한 전체예요. 근데 그분들이 왔어요 또. 왔는데 뭐예요? 오늘 이제 결론이 이제 이런 여러분들 내용입니다. 한번 결론을 먼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41절과 42절이에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더라.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의 내용은 기록이 잘 안 되고 있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겠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기름부어 보낸 메시아다. 그걸 이제 설명을 주겠겠죠. 이게 실제로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데 42절 안 봐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 만나러 온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이제 고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 야, 그러냐 그러고 믿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여인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진짜 알았다. 이제는. 전에는 여인의 말 듣고 좀 긴가민가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말 듣고. 예수님 진짜 만나 들은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진짜 만나서 믿게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앞에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7절에 보니까 이때에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어디서 돌아왔을까요? 음식 사러 갔다가 음식을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도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인들과 밖에서 둘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그도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저런 일을 하시지? 이렇게 이제 의아해했다는 거죠. 이상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럴 분이 아니신데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과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말도 못하고 예수님 지금 이런 일을 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을 이 여인이 상세하게 듣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인 것을 아시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그분은 메시아인 것 같다. 그리스도인 것 같다. 당신들 와서 한번 보아라. 이렇게 전했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자, 거기 강조점이 뭐냐 그러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은 왜 왔죠? 물길로 왔잖아요. 목마르니까. 나중에 또 물길로 오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예요? 이제 물길로 오지 않게 내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주세요. 근데 만나서 보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여인이 확신이 온 거예요. 자기는 물을 뜨러 왔는데 메시아를 만나. 너무 이제 놀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우물가에 온 목적이 물길로 왔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생각도 없이 어떻게 뭐 잊어버리고 어떤 주석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예수님 목마르시니까 남겨놓고 떠났다. 근데 그 오늘 우리 어감이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드시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건 이제 개인적인 해석이겠죠.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저는 버려두었다. 이 말이 또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분은 맨날 목마르니까 뭐예요? 물 뜨러 와야 돼요. 근데 물 떠서 마시고 또 뭐예요? 물이 필요하고 와서 마시고 이렇게 살다가 나이 먹으면 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물 기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물 떠서 뭐 물 마시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걸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에 뛰어내려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당신들 와서 한번 봐라. 오늘 예수님께서 먹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나옵니다. 앞에는 물 달라고 그랬죠. 물. 또 그 조금 이따가 제자들이 뭘 지금 사가지고 왔다 그랬죠? 음식을 사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목도 마르시죠. 배도 고프시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뭐예요?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먹고 여기 예수님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뒤에 예수님의 양식에 대한 이해를 하게 돼요. 여러분 물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 여인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뭐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그냥 이 땅에 오신 삶이죠. 모든 것이. 그리고 물을 마시고 또 뭐 식사를 하고 이런 것은 뭐예요?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뭐 하루 굶을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다. 그러니까 여인도 뭐예요? 지금 뭐 물 떠고 물 마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가 감을 우리가 이제 모르죠. 그러나 아마 그때 그 여인이 우리였다면 똑같았을 거죠. 그 당시 상황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변화예요. 그냥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 아니 바빠요. 밥 지어가지고 지금 식구들 먹어야 되는데 알았어요. 내가 다음에 이제 뭐 한 번 더 만납시다. 빨리 물 이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는 물동이만 머리 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은 그건 뭐 차차 할 일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가치를 물에 먹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은 그 나중에 해준 거예요. 이게 뒤바뀌지는 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메시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뭐예요?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마르면 물 마셔야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그게 부차적인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요? 이게 바뀌어졌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지금 물 이고 가는 게 바빠요. 밥하는 게 바쁘고 일하는 게 바빠요. 뭐 예수님 그거 나중에 제가 다 젊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할 일 없을 때 할게요. 전부 다 가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비교해서 설교하는 게 지난주도 설교했어요. 타 종교, 일반 종교는 하나님이나 모든 대상은 자기를 위한 자기가 우상이에요. 아마 제가 다음 주도 비슷한 설교할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형편 상황, 나의 삶을 위해 필요한 분이지. 그렇게 신앙생활. 그럼 언제 우리가 기도해요? 내가 필요로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받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 주제입니다. 조금 더 줘. 왜 여러분 이렇게 될까 신앙생활이?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보세요. 이 여인이 알았어요. 아니 당신 뭐 말씀은 좋은데 내가 지금 바빠요. 물동이 빨리 이고 가서 목마른 사람 마시고 밥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여기 앉아가지고 밑에 양볕에 이런 시간 없어요. 내가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올게요. 그리고 만약에 돌아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날 기회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변화되지 않으면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저는 사도 요한이 상당히 강조하면서 썼다고 봐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을 때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그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부차적인 것이 되고 1번이 예수님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전에는 물 마시는 거예요. 살아야 되잖아요. 밥 먹는 거잖아요. 이게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진짜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인 주님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내 삶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나 그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사실은 어떤 경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요 그냥 어거지로 시키니까 할 수는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 여인처럼 물동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요. 너 물동이 버렸냐? 지금도 계속 이고 다니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순위가 바뀌어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 다른 말은 뭐냐, 내가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보다 중요한 게 저는 믿음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야고보서의 행함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의 행함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행동이 바뀌지잖아요. 물 마시고 살았는데 마르잖아요. 또 걸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러 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게 이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여인과 이 관계를 봤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지금 밥때가 다 지나가지고 음식 준비하는데 빨리 드세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밥 시키기 전에 빨리 드셔야지 뭐하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수고했다, 같이 먹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이 먹으라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활 속에 가르치는 거죠. 제자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반응이 어때요? 서로 수군대면서, 야, 우리보다 먼저 누가 도시락 갖다 준 모양이다. 김밥 갖다 드렸나? 언제 혼자 다 먹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미있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물론 뭐 지금 이제 제자들 따라 이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따로 있어 먹을 양식이 이렇게. 그래서 그 양식이 뭔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자들이 뭐 전혀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낸 자기 사명이죠.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내용하고 거의 같다고 봐요. 나는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게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내가 먹는 음식보다 중요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죠? 자녀들이 이제 훌륭한 자녀들이 돼가지고 앞으로 부모님, 엄마, 아빠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막 이야기 하잖아요. 좋은 집에 살도록 앞으로 이런 이제 자녀들이 진짜 그 성숙해가지고 부모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럼 부모들이 되게 자식이 뭐라 그래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래요. 그렇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래요. 자식들이 뭘 사줘서가 아니라 자식이 그렇게 변화되고, 야, 너희들 그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나는 이미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님 말씀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 여인과의 관계에서 이 여인이 지금 그리스도인 걸 인정을 했잖아요. 나는 이거로 배불렀다는 내용이에요. 멋있죠? 예수님의 그 표현입니다. 나는 배부르다. 이미 먹었어. 나는. 자, 우선순위 변화의 것이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로 배부르십니까? 이게 내 양식이 됩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 다 좋아하시잖아요. 먹는 거.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만큼 주의 일 해보셨어요? 그 되게 여러분 그 옛날 그 중세시대 그쪽 교회가 타락됐을 때 이제 수도원이 생겨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때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원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 뭐죠? 하루 일과가 딱 정해져 있어요. 노동, 그리고 뭐 기도, 말씀 연구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음식은 뭘까요? 소식이에요. 조금 먹는 거예요. 금식이 일주일에 몇 번 있어요. 그러면서 뭐 금식이 일상적인 생활이었죠. 그때 당시 수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걸 했느냐? 하나님의 관계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금식이 왜 필요한? 여러분 금식을 언제 하시죠? 문제 닥쳤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뭐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진짜 금식 언제 하라 그랬어요? 신랑이 떠났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없는 우리의 생명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먹는 게 바빠요. 제가 먹는다는 음식은 꼭 밥만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는 게 바빠요. 세상 일에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그걸 완성하는 것이 양식입니다. 오늘 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그 주님 맡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가 그거예요. 35절부터 내용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앞에하고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 당시 이제 그 농사를 짓는데 한 4개월 지나면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봄에 모내기 하면 여름쯤 돼가 한 2, 3개월 지나야 이제 뭐 추수하겠네. 이렇게 되게 말하잖아요. 때가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추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 제자들은 그때 당시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지금 꽃도 제대로 안 피었는데 추수 때가 돼가지고 다 알이 매겨져가지고 휘어졌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이미 추수하기 전에 뭐예요? 일단 다 받다는 거예요. 곧 이제 추수하니까 미리 돈 주고 너들 추수해라. 이미 돈도 받았다. 예수님 비유입니다.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또 거둔 사람이 있고 근데 다 기쁨이라는 기쁨으로 심는 사람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기쁠 거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그 열매를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같이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라. 이게 이제 영적인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제자들에게 노력하지 않고 노력은 뭐예요? 씨 뿌리고 물 주고 막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 노력하지 않고 너희들 추수하러 가게 될 것이다. 그들을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뭐냐?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 세례 요한, 또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이미 뿌려놨다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 많이 하시잖아요. 이미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시고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셔서 너희들은 가서 그냥 와봐라. 그리고 그냥 영혼 거둬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손 안 대도 된다는 거죠. 이제 추수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휘어져서 넘쳐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그냥 추수만 해오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누가 이루어놨어요? 예수님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그들을 추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뭐예요? 가서 전하고 데려오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는 지금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죠? 아유,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닌데요?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가지고 막 열매가 떨어질 판인데도 사람들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핑계 되는 거예요, 핑계. 아직도 4개월 남았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건 지금 영적인 추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감소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믿는 것이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뭐예요? 추수를 안 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멀었다, 우리 다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이미 휘어져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완성해 놨는데,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거. 우리는 와서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그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요. 찾아 나서면 거둘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할 때 열심히 하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예요. 추수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휘어져서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도 가서 추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의 모습.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동이 이고 나르는 게 바쁜 거죠.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그냥.
또 오늘날 교회에서 새벽기도 없앤 교회도 있어요. 오후 예배도 없애고 신자들 피곤하고 바쁜데 이건 뭘 위해 피곤하고 바빠요? 저는 진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피곤해가지고 잠 못 잔다면은 저는 새벽기도 없애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 기도잖아요. 하루 내 주님을 위해 열심히 뛰는데 그 얼마나 좋아요. 새벽기도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왜 기도 안 해요? 먹고 살만하거든요. 왜 주의 일 안 해요? 세상 건 먹고 살만하거든요. 모자랄 게 없어요. 재밌어. 세상이 재밌어.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절대 이런 핑계가 하나님께 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인생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아니면 죽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관심 없어요 지금.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식 관심 없어요. 세상에 그냥 마셔도 그거 목마른 그거 그냥 빠져 사는 거예요. 결론을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렸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가서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믿는 자가 많아졌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기도의 목적이기도 하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를 하는 최종적인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깨닫고 믿고 구원하는 것. 이게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해야 할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돼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 이렇게 돌아보고 또 결단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